말씀을 가지고 이방인의 정체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지금 공부하고 있는데, 에베소 교회는 이방인 성도들이 많았습니다. 물론 유대인들도 있었지만은 이방인으로서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거듭난 성도들이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사도 바울은 이방인들의 그 정체성, 이방인들의 모습을 말씀을 통해서 정확히 깨닫게 해주시고, 앞으로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이 정체성이라는 것은 사전에 보니까 존재의 본질을 깨닫는 성제예요. 어떤 존재가 있는데 본질적인 것을 깨닫는다는 것입니다. 사람으로 말하면 나는 누구인가? 도대체 나는 무엇인가? 사람이라는 존재가 어디에서 와서 왜 살고 어디로 가는가? 이것을 말씀을 통해 또 하나님의 이 성령을 통해 깨닫게 주시는 것이 바로 정체성을 깨닫게 주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서는 온전한 정체성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어디에서 왔는지 모릅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물어보십시오. 당신 어디서 왔습니까? 어떻게 태어났습니까? 우연히 엄마 아버지를 통해서 태어났습니다. 뱃속에 딱 태어나 보니까 인생입니다. 그 전에 일은 모릅니다. 그럼 당신 왜 삽니까? 그냥 자아 실현을 위해서, 성공하고 행복하게 위해서, 나의 만족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러면 살다가 육신의 죽음이 다가오면 그 다음엔 어떻게 됩니까? 그것도 모르죠. 죽어봐야 알죠. 여러 종교와 또 여러 학설을 통해서 죽었다가 다시 전생에서 태어난다는 것도 있고, 또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데도 있고, 극락이 있다는 데도 있고, 그거야 죽어봐야 알죠. 알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과학과 문명이 발달하고 종교가 많이 발전했다 해도 확실하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이것을 알지 못하고 정체성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 믿고 거듭나서 영적인 눈을 뜨고 영의 말씀인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이제 우리는 분명히 우리의 정체성을 알게 됩니다. 어디에서 와서 나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셨다. 모태에서, 어머니 모태에서 하나님 날 지으셨다. 다윗은 분명히 알고 고백합니다. 그럼 왜 사냐?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는. 하나님이 이 땅에서 할 일이 있기 때문에 나를 통해서 하나님 뜻을 이루고 하나님 찬양하고 하나님 영광 받기 위해서 나는 살아갑니다. 그러면 죽으면 어디로 가냐? 하나님 계시는 새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갑니다. 분명한 정체성을 알고 과거에 하나님이 하나의 형상과 모양대로 나를 지으셨구나. 내가 살아가는 이유는 내 정욕을 위해서, 내 성공을 위해서, 내 자아 실현을 위해서, 행복만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이 땅에서 나에게 하시고자 하는 일을 위해서, 뜻을 위해서 그렇게 살다가 다시 하나님 품으로 가는구나. 분명한 정체성을 알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걸 모르면은 그냥 우연히 태어나서 그냥 내 마음대로 살다가 죽으면 끝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근데 그게 정답이면 좋은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 정답이라면 어떡합니까? 우연하게 태어나서 막 제 가운데 살다가 영원한 심판과 죽음으로 들어갑니다. 그때는 후회해도 소용없고 얼마나 잘못된 인생을 살아갑니까?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온 천하 만민에게 전하게 하시고 기회를 주시고 선택하게 하십니다. 요걸 듣고 믿고 깨닫는 사람은 정체성을 알고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알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듣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세속적인 방법으로 세상에 취해 살아가면 자기 죄 가운데 살아가다가 심판을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우리가 우리 자신을 알고 하나님을 알고 세상에 대한 미래에 대한 것을 알고 바른 인생길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시편 139편 13절에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16절에도 내 형질이 이루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한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다윗이 인생을 살아보니까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다윗이 어머니 모태에서
비록 제 가운데 지어졌지만 모태에서 태어났고 내 오장육부 내장을 지으셨고 그 다음 내 형질 아버지의 씨를 통해서 내 형질이 이루기 전에 벌써 하나님 날 아시고 예정하시고 택하시고 보셨고 그 다음에 태어나기 하루 전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내 일생이 다 기록되어 있거든. 얘는 언제 어떻게 태어나서 어떻게 살아가고 어떤 뜻을 이루다가 하나님께로 인도하야겠다. 모든 일생이 다 예정되었고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미래까지도 하나님이 계획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걸 알면 인생에 불안할 것도 없고 근심할 것도 없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올바른 길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8편 4절에서 5절에 보면은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종기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말씀을 통해 정체성을 알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보다 조금 못해요. 대단한 존재입니다. 마귀는 거짓으로 말하죠. 너는 뭐냐? 너는 별 볼 일 없는 인생이다. 너는 버려진 인생이다. 넌 출세도 못하고 성공도 못하고 백도 없고 별 볼 일 없는 가정에 태어나다가 그냥 그렇게 사는 거다. 아무것도 아니다. 이 잘못된 정체성을 가지니까 요즘 젊은이들이 얼마나 많이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까? 젊은이들 사망 가운데 가장 자살, 목숨 끊는 것이 가장 높다는 거죠. 소망도 없고 정체성도 없으니까 나는 금수저도 아니고 흙수저고 아무리 노력해도 나는 출세할 수 없고 집도 살 수 없고 결혼도 할 수 없고 연애도 아유 이 고된 인생 이제 끝나버린다. 다음 생에 태어나서 잘 살아보자. 이번 생에는 망했다. 이러고 정체성을 모르고 죽지만 그 다음에 영원한 사망과 심판 가운데 들어가게 되다는 거죠. 정체성을 알면은 내가 지금은 부족하고 연약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보다 조금 날 못하게 하시고 예전 성경에는 천사보다 좀 못하게 했다고 번역했지만 지금은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은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보다는 뛰어날 수 없지만 하나님과 같은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 그러한 영화롭고 존귀로운 존재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주셨다는 것. 사람들이 바벨탑을 짓고 하나님을 대항하러 갔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거 사람들이 계획했으니까 누구도 막지 못한다. 우리가 내려가서 그들의 행위를 막아야 한다. 삼위일체 하나님이니까 성부, 성자, 성령께서 말씀하실 때 인간의 능력도 대단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아서 물론 타락했기 때문에 많이 능력이 상실됐지만은 그래도 기본적인 하나님의 그 능력이 있어서 하늘 꼭대기까지 탑을 쌓을 때 하나님이 제한하는 못 막습니다. 하나님의 언어를 깨뜨리고 그들을 막은 거죠. 지금 보십시오. 얼마 전에 우리나라 누리호까지 쓰지 않습니다. 얼마나 과학이 발달됐으면 우주에다가 로켓을 쏩니다. 가보지도 않은 우주에다가 로켓을 쏘고 사람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과학자들은 인간의 뇌나 인간의 능력을 2%에서 3%밖에 사용 못합니다. 그런데도 이런 과학이 발전되는데 정말 죄 짓지 않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동행하던 100%를 사용했다면 얼마나 엄청난 능력을 가진지 몰라요. 우리 이제 천국에 가서 그렇게 살았 건데 지금은 죄 짓고 타락해서 변질됐지만도 이런 능력을 가지고 이런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사람은 보통 사람이 아닌 겁니다. 존귀하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고 또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면 엄청난 영향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정체성을 알아야 되는데 마귀는 맨날 너는 죄인이다, 너는 못났다, 너는 버림받았다, 실패했다, 너는 아무것도 그냥 끝나라. 넌 그냥 그렇게 살다가 망할 거다. 날마다 부정적인 자아상을 주고 정체성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인생을 포기하고 죄짓고 그냥 의미 없이 살다가 버림받는 그런 인생이 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분명한 정체성을 알고 우리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도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우리를 창조해 주셨다. 그리고 분명히 남자와 여자를 따로 창조했어요. 아담을 먼저 만들고 돕는 배필을 위해서 갈빗대를 취해서 하와를 만들고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분명히 구별되게 창조하셨습니다. 근데 이 정체성을 모르니까 성 정체성이 확립 안 되니까 전 세계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나는 남자로 태어났는데 육체적으로는 마음으로는 여자다. 잘못됐다. 나 이거 바꾸겠다. 그리고 여자로 바꾸고 또 여자로 태어난 사람은 아예 난 남자 같다. 남자로 바꾸고 그 다음에 난
남자와 여자가 아니다. 나는 중간이다. 그런 성을 갖기도 하고. 자기 마음대로 정체성을 모르니까 마음대로 바꿔서 살아가는데 그것이 과연 행복하고 온전한 인생이 되는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질병이 다가오고 얼마나 많은 사회 피해를 일으키고 잘못된 인생을 살다가 죽음의 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정체성이 없으니까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원래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았고 남자의 성품도 있고 여자의 성품도 다 있습니다. 남자로부터 여자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남자 안에는 여성의 성품도 있는 겁니다. 여자도 남성의 성품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육체적으로 남자 같은데 성격이 여성스럽고 여성이 좋고 해도 그 성향이 좀 강한 거지 여자가 아닌 겁니다. 성을 바꿀 필요가 없어요. 나는 하나님이 남자로 만들어 주셨지만은 여성적인 성품이 강하구나. 이걸 잘 개발해서 섬세하고 또 나에게 필요한 그런 성품을 사용했구나. 그렇게 사용하면 되는 겁니다. 또 여자지만 남자 같은 성격도 있어. 하나님 나는 여자로 만드셨지만은 이런 성품이 있으니까 이걸 또 잘 사용해야겠구나. 정체성을 알고 잘 사용하면 남자로서 여자로서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주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정체성을 모르니까 나는 남자로서 너무 싫다. 여자가 돼야겠다. 나는 남자가 돼야겠다. 세상이 엉망박죽이 되는 겁니다. 여자들끼리 결혼하고 남자들끼리 결혼하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자식도 못 낳거든. 세상이 다 망하게 되는 거예요. 동성애를 통해서 많은 질병과 또 마음의 죄책감과 고통을 받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이런 정체성을 가지고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정체성이 모르니까 과학적으로 뭐라고 합니까? 진화론을 얘기합니다. 사람은 우연히 빅뱅을 통해서 우주가 생겨났고 우연히 진화가 돼가지고 각종 짐승에서부터 아메바에서부터 오랑우탄에서 사람이 됐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만든 위대한 존재가 짐승으로 타락했다. 짐승은 본능적으로 살다가 흙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영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생기를 안 물어넣었어. 그냥 육체적으로 본능적으로 살다 죽으면 끝납니다. 짐승은.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원히 살아가는 겁니다. 영원히 심판을 받든지 영원히 천국에 가든지 영적인 존재인데 이 정체성을 모르니까 사람을 짐승으로 취급해서 진화되었다. 짐승이 변화되어서 사람이 됐다. 그러니 별 볼 일 없는 인생. 짐승이야 뭐 죽여도 그만이고 그렇게 살다가 끝나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윤회론, 이런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모르고 성경의 지식을 모르니까 사람이 계속 태어났다 죽는 거다. 사람으로 태어났다가 선하게 살면 더 좋게 태어나고 잘못 살면 짐승으로 태어나고 그렇게 해서 계속 돌아가는 거다. 인생은 그렇게 말하고 전생에 대해서 말하고 하나님에 대한 분명 정체성을 모르니까 이렇게 살아간다. 어제 부모님이랑 어디 갔다 오다가 처음으로 얘기 들었는데 우리 아버지께서 할아버지를 그때는 불교였으니까 아버지 집안은 절에다 모셨는데 점치는 무당이 쌀을 탁 떠주고 점을 치더니 아이고 아버님이 새가 되셨네요. 새 잡지 마세요. 얼마나 미련하고 사람이 왜 새가 됩니까? 알지 못하니까 분별력이 없으니까 앞으로 새를 잡지 말고 새 먹지 마세요. 닭고기도 못 먹지. 닭고기도 한편에 새니까. 어떻게 그렇게 미련하고 어리석습니까? 타종교들은 소로 된다 해서 소를 신성하고 소를 먹지 않고 뭐 이런 알지 못하니까 얼마나 미련하고 어리석은 삶을 살아갑니까? 또 운명론을 만들어가지고 인도 같은 데는 카스트 제도다. 천민, 불가속 천민이 있고 또 귀족이 있고 종교인이 있고 이건 운명이다. 네가 전생에 잘못 살아서 사니까 운명적으로 그걸 받아들이고 살다가 열심히 살면 다음에 좋게 태어날 수 있다. 거기 묶여가지고 내 운명은 그렇구나. 내가 과거에 잘못 살았구나. 얼마나 고통당하고 억울하게 살아갑니다. 근데 정체성을 모르니까 다 이렇게 살아갑니다. 그렇지만 예수님 안에서 거듭나고 영적으로 눈을 뜨고 정체성을 알게 되면 아니야. 나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았고 아담과 죄짓고 타락했지만 믿음으로 거듭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 계신 하늘나라로 갈 거야. 난 이 땅에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 뜻 가운데 살아갈 거야. 그러면 인생의 운명과 환경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하나님 주신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영화 드라마에서도 보면 기억상실증이 얼마나 많습니다. 교통사고를 당하거나 내일
기억상실증을 당하면 너무나도 답답한 인생 살아갑니다. 이름도 모르고 가족도 모르고 자기의 직업도 모르고 어떤 드라마를 보니까 기억상실증이 됐는데 원래 검사였어, 검사. 그런데 대기업 며느리랑 얼굴이 똑같아서 글로 들어갔는데 자기는 대기업 며느리로 살았나 보다 했는데 보니까 막 폭력배랑 싸움도 잘하고 베트남 어도 막 하고 영어도 하고 전혀 몰랐던 걸 막, 야, 내가 어떻게 이렇게 됐나. 과거를 모르니까. 그런 능력 있는 걸 몰랐지만 그걸 알게 되고 나중에 정체성을 찾게 되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안에서 몰랐던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원죄를 통해서 타락함으로써 과거에 몰랐던 이것을 예수 믿고 거듭나면 다 깨닫게 되고 이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되고 이것을 가지고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변화된 인생, 복된 인생을 살아갈지 모르는 하나님 안에서 무한한 인생, 운명과 환경을 정복하고 다스리며 살아가는 이런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예수님 안에서 정체성을 깨닫고 확인하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전에 이 정글북이라는 소설이 나오고 그 다음에 영화로도 이게 나왔는데 이 정글북은 정글에서 살던 소녀가 짐승들이랑 같이 사는 소녀예요. 그래서 이것을 모티브로 해가지고 정글북이라는 영화도 나오고 우리나라에도 늑대소년이라는 그런 것도 나와요. 이게 근데 실화입니다. 보니까 1867년 북부 인도에서 늑대 무리와 함께 한 아이가 발견됐어요. 사냥꾼들이 오는데 늑대굴에서 아이가 나옵니다. 네 발로 기어가요. 그래서 불을 피워서 늑대를 쫓아내고 아이를 건져냈는데 보니까는 한 6살 정도로 추정해요. 그래서 어떻게 이 어린아이가 이 늑대들과 살았을까. 그래가지고 걔를 데리고 나와서 그 다음에 그 세례를 줬어요. 카톨릭 세례를 주고 이름을 세례명을 디나라고 했어요. 디나라고 이름을 주고 그 다음에 고아원을 운영하시는 목사님께서 20년 동안 걔를 키웁니다. 그런데 키우면서 보니까 6년 동안 늑대랑 살았는데 그 영향력이 얼마나 크고 정체성을 몰랐는지 말도 못하고 늑대처럼 울부짖기만 하고 고기는 날고기만 먹었어요. 어렸을 때 모든 인격이 다 형성된다는 것처럼 어렸을 때 부모에게 버림받고 정체성을 잊어버리고 늑대와 같이 짐승같이 크니까 일평생 그렇게 살아요. 20년 동안 목사님이 사랑으로 돌보고 그를 가르치고 해도 적응을 하지 못해요. 말도 못하고 짐승같이 먹고 행동하고 20년 동안 키워요. 사람으로서 살아가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정체성을 모르는. 그런데 하나 배운 것이 뭐냐? 담배를 배웠어. 담배. 어떻게 배웠는지 사람들이 배우는 담배를 배워가지고 그렇게 짐승같이 아무리 교육을 받아도 정체성을 모르고 살다가 1895년 35살 나이에 폐결핵으로 사망해버렸어요. 인간으로 태어났지만 올바른 정체성을 알지 못하고 부모에게 기름 먹지 못하고 6년 동안 늑대로 자라다가 거기에 정체성이 되어버리니까 그렇게 살다가 불행한 인생을 마쳤대요. 참 불쌍하다 생각하지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은 이 정체성을 모르고 이렇게 살아간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얼마든지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축복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데 이것을 모르니까 세상 죄악 가운데 마귀에게 속아서 세상 정욕대로 세상 마음대로 살다가 죽음의 길로 영원한 심판의 길로 간다는 얼마나 안타까운 인생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정체성을 알고 올바른 인생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은 이 정체성을 모르고 살아갔기 때문에 바울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정체성을 깨닫게 주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정체성을 알려면 과거의 모습을 알아야 됩니다. 시작이 있지 않습니까? 뿌리. 지금 현재가 있지만 과거가 있기 때문에 과거를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 과거를 모르는 백성은 망한다. 처칠이 말하는 겁니다. 과거를 알아야 과거의 경험을 통해서 현재를 변화시키고 미래를 발전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체성을 알려면 과거의 모습을 알아야 되는데 이방인들의 정체성을 알려주면서 바울이 오늘 그들의 과거의 모습을 알려줍니다. 생각하라고 합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12절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너희가 지금 예수 믿고 거듭났지만 과거를 생각해봐라. 너희는 보면은 육체로는 이방인이다. 하나님 택한 유대인이 아니다. 이방인이다. 버림받은 민족이었고
그 다음에 할례 받은 자들이 먼저 너희들은 할례 받지 못한다. 택함 받지 못한 백성이고, 그 다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 예수님 유대인으로 태어나서 유대 지역에서만 활동했어요. 복음을 전하고 나중에 제자들이 땅끝까지 정했지만 예수님도 없고 그리스도도 없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 유대인이 이스라엘 사람이었지만 이방인들은 그 외의 지역의 사람들이고 약속의 언약에 대해서는 외인이고 율법을 유대인에게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도 모르고 약속도 모르고 그 다음에 세상에 소망이 없고 그냥 막 살다가 죽으면 끝난다.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알지 못했다. 이방인들이 복음도 없고 율법도 없고 말씀도 없으니까 이런 거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살았다는 겁니다. 과거에 그런 모습으로 살아갔지만 이제는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구원을 받게 되고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됐다는 것을 깨달으라는 거죠. 사실 성경에 보면은 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했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마귀를 택하고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이제는 인생이 타락하고 죄짓고 버림받게 됐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인생 중심으로 살게 됐어요. 그런데 인생을 보니까 다 죄 가운데 타락하고 죄만 짓어요. 하나님이 너무나 괴롭고 힘드셔서 어떻게 합니까? 홍수로 심판하십니다. 홍수. 아담과 하와하고 손 얼마 안 됐지만은 항상 짓는 것이 생각하는 것이 죄악이고 악을 행하니까 노아와 그의 식구들 8식구에게만 은혜를 주시고 나머지는 다 물로 심판했어요. 세상을 다시 시작하려고. 그래서 노아의 식구들로 다시 시작을 하는데 거기에서도 보니까 하나님이 또 내비두면 타락합니다. 인생은 근본적으로 타락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노아의 아들 세 아들 중에서 셈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유대인 선민을 택합니다. 그를 통해서 메시아를 두고 온 인류를 구원하려고. 그래서 구약의 역사는 이스라엘의 역사고 아브라함의 역사고 생족속. 그 다음에 함과 야벳은 그냥 버려졌어. 이방인들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이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생족속이 되고 우리들도 생족속이지만 아브라함 직계 혈통은 아닙니다. 우리도 생족속의 여러 민족 가운데 아브라함을 택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이방인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유대인을 먼저 통해서 그들을 통해 메시아를 통했고 온 인류를 구원하게 계획하셨기 때문에 아브라함 선민을 택하셨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과 3절에 보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여자의 후손을 통해 구원하실 것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노아를 통해서 생족속을 통해 아브라함을 통해서 다윗과 예수님을 태어나게 했습니다. 그 메시아를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는 계획을 아브라함과 유대인을 선택해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다는 거죠. 그래서 구약에는 유대인 중심으로 율법을 주고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모든 것을 이루어 가셨다는 거죠. 유대인 외에는 다 이방인이고 버림받았어요. 예수님 시대까지. 그래서 예수님 시대에도 보면 이방인들은 개와 같이 취급을 받습니다. 개와 같이. 유대인만 택한 백성이에요. 그래서 가나안 지역, 이방 지역에 예수님 갔을 때 어떤 여인이 자기 딸이 병이 들어가지고 그를 고쳐달라고 간구합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고 내 딸을 고쳐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마태복음 15장 26절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아직까지 예수님 십자가 완성을 안 했기 때문에 유대인만 자녀입니다. 유대인만 택함 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예수님 유대인 중심으로 사역하셨고 제자도 다 유대인이었고 이방 여인이 예수님께 구하니까 자녀의 떡을 태서 개들에게 안 준다. 예수님도 이방인을 개로 취급했어요. 얼마나 자존심이 상합니까? 사실 믿음을 테스트해 본 거지. 그렇지만 이 여인은 자존심이고 뭐가 없습니다. 자녀가 고침받아야 되니까 뭐라고. 맞습니다. 저는 개 같은 인생입니다. 그래도 자녀들도 밥상에서 떨어지는 개들도 부스러기 먹지 않습니까? 난 개 같지만 부스러기들 주세요. 내 딸 좀 고쳐주세요.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마태복음 15장 28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테스트 해보셨는데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있으니까 주님이 야 너 대단하구나 믿음이 있구나 내 소원대로 될 거다 네 딸이 날 거다 하나님 응답해 주셨다. 이만큼 이방인은 그 예수님 십자가 사역 이후에 구원의 역사가 나타났지 물론 그 전에도 믿음을 통해서 라합이나
루시나 이런 사람 몇 사람은 구원받은 경우도 있지만 유대인에게 속한 적도 있지만 대부분은 다 버림받은 자식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이방인과 유대인을 다 구원하시고 회복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그 전에는 하나님도 없고 예수님도 없고 버림받은 인생으로서 소망이 없는 비참한 모습을 너희가 살아갔다는 거죠. 그 과거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믿기 전에 그런 모습 살았지만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새로운 신분을 가지고 새롭게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우리도 역사적으로 과거에 보면은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보려면 일제시대를 보면 어떻게 됩니까? 36년 동안 식민지였습니다. 식민지. 얼마 되지 않습니다. 100년도 채 안 됩니다. 그 전에만 봐도 우리 과거의 역사는 5천년 반만년 역사지만 맨날 외국의 침략을 받고 중국과 일본에게 침략받다가 결국은 식민지가 됐어요. 비참한 인생. 나라도 빼앗기고 이름도 없고 창시개명해야 되고 문화도 없고 언어도 없고 얼마나 비참한 인생을 살았습니까? 우리가 과거에. 우리 개인적으로 봐도 하나님 믿기 전에는 마귀에게 축복도 빼앗기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런 것도 빼앗기고 정체성도 없고 그냥 이런 괴로운 인생 살다가 죽는 것과 보다 그런 인생을 살았다는 거죠. 과거에. 분명히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통해서 그 과거가 청산되고 우리가 이제 변화되게 된다는 거죠. 두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제 과거의 모습을 통해서 현재의 모습을 알아야 되는 거죠. 이방인은 이렇게 버림받고 외면당한 인생이었지만은 이제는 하나님의 시민이 됐고 하나님의 권속이 되었다. 우리도 예수 믿고 이제 완전히 변화됐어. 신분이. 이 정체성을 알면 새로운 인생길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에 보니까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버림받은 것 같고 멀은 이방인이었지만 예수님 때문에 이제 가까워졌다. 에베소서 2장 19절 그러므로 이제는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이제 유대인과 동일한 시민이고 하나님의 백성 가족이라는 권속. 완전 신분이 변화돼. 이제 이걸 알고 살아가야 돼. 과거에 매이지 말고 과거는 분별을 하지만 그런 인생인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변화되었구나. 이것을 알고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도 이방인들이 과거에 이랬지만 이제 너희랑 똑같은 민족이다.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이 에베소 교회에 유대인도 있었는데 이방인과 유대인이 조화를 못 이룹니다. 자꾸 유대인들이 너희 우리처럼 돼야 돼. 율법도 지켜야 되고 할례도 받아야 되고 우리 같이 살아야 돼. 그래야 구원받아. 그러니까 바울이 아니야. 예수님 안에서는 이제 율법도 없고 할례도 없어. 오직 믿음으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구원받아. 예수님 안에서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구원받고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깨닫게 주었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 15절에 보니까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의 육체로 허시고 처음에는 유대인을 택하시고 이방인 버려두셨지만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 사역을 통해서 하나가 되게 하셨습니다. 예전에는 원수였습니다. 이방인도 유대인 죽이려고 했고 유대인도 이방인 죽이려고 했고 원수였는데 이것을 십자가 사역으로 자기 육체로 하시고 하나가 되게 하셨어요. 하나. 그 다음에 신약시대에는 15절에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과거에는 하나님의 성품을 알기 위해서 또 율법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유대인에게 하나님 말씀 율법을 주셨는데 유대인이 지키지도 못하면서 이 율법만 가지고 교만하니까 이제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율법을 폐하셔서 사람으로 완성하시고 이젠 율법을 받았고 말씀을 받았다고 교만할 것도 없고 특별할 것도 없고 이건 이제 다 끝났다. 율법의 시대. 이제는 믿음의 시대다. 믿음으로 구원받고 이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하나가 돼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는 거예요. 할례 받을 필요도 없고 율법에 매일 필요도 없고 이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원수된 것을 하나로 만들어서 이제 서로 사랑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교회를 세우며 살아가라는 거죠. 에베소서 2장 16절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십니다.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하나님과도 원수되었는데 죄로서 십자가로 죄를 갚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도 회복하고 이방인과 유대인의 관계도 다 예수님이 회복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제는 믿음 안에서 누구든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새로운 인생길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아멘. 그래서 서로 이제 편애하지 말고 유대인이다 이방이다 우리 율법을 받았다 할라 받았다 싸우지 말고 너희는 개같은 인생이었다 이런 얘기도 하지 말고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원수였는데 하나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새 사람 돼서 이제는 똑같은 자녀로서 하나님의 성도로서 살아갈 수 있는구나. 이것을 깨닫고 하나 돼서 주님의 교회를 세워 나아가라고 말씀하신 거죠. 에베소서 2장 17절과 18절에 보니까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습니다. 예전에는 유대인 중심으로 역사하셨지만 부활하신 다음에는 땅끝까지 이제 제자를 통해 복음 전하셔서 먼데 있는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의 평안의 복음을 주시고 가까운 유대인에게도 구원의 평안을 주시고 믿음으로 다 구원받게 하시고 2장 18절에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방인 유대인 구별되었는데 이제 하나가 되게 하시고 예수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 예수 믿으면 성령 받고 아버지를 모시고 함께 아버지 모시고 천국으로 들어가고 하나님 섬기게 주셨다는 거죠. 구별이 없으니까 이제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예수님 안에서 하나니까 한 형제야 가족으로 권속으로 하나님의 권속으로 하나님 잘 경외하고 섬기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도 원래는 이방인입니다. 근데 상관없습니다. 영적인 유대인, 영적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우리는 다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돼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3장 6절에도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됩니다. 이제 이방인 무시하지 말라는 겁니다. 유대인에게 함께 이제는 상속자 하나님의 축복도 상속하고 하나님의 지체가 되고 하나님 약속하신 것도 다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구별하지도 말고 차별하지도 말고 원수되지도 말고 하나 되어서 이제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교회를 세우고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정체성을 알고 하나님께 쓰임받고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근데 이것을 또 보면은 어떻게 보면 유대인만 혜택을 받고 이방인은 혜택을 못 받은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첫째 아들이 있고 둘째 아들이 있듯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유대인은 택했지만 그 다음에 이제 이방인의 시대가 되면 택해서 이제는 이방인들이 더 구원받습니다. 지금 현실 보면 유대인들은 예수님 안 믿습니다. 소수만 믿지 아직까지도 예수님 안 믿고 자기만 선민으로 알고 자기만 율법 구약의 말씀만 지키고 자기네만 구원받는다고 메시아를 기다리고 착각 속에 있습니다. 유대인이 택함 받은 것 같지만 어떻게 보면 더 미련하고 어리석은 정체성을 모르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방인들은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하나님 백성 되고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많은 이방인들이 이제는 예수 믿고 구원받고 도리어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마태복음 19장 30절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그러니까 유대인으로 태어났든 이방인 태어났든 상관없어. 먼저 믿고 구원받고 늦게 받고 상관없어. 예수님 안에서는 동일하게 모든 은혜와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현실성을 깨닫고 이제는 왜 나는 유대인으로 못 태어났냐, 왜 나는 먼저 모태신앙으로 못 태어났냐, 왜 먼저 믿음 못 가졌냐 이런 상관없어. 나중에 믿었던 모태신앙 태어났던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예수님 안에서 다 회복되고 하나 되어서 이제 하나님 뜻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까 과거에 통해서 우리 일제 식민지 시대를 알았지만 이제 현재 시대는 어떻게 됐습니까? 6.25 전쟁 이후로 또 복음이 들어오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고 교회가 세워짐으로써 이제 70년 만에 얼마나 한국이 선진국 됐습니까? 일본에서 해방되어서 이제 정체성을 가지고 주권을 가지고 지금은 한국이 모든 분야에서 10위권의 한국입니다. 운동도 그렇고 문화도 그렇고 군사력도 7위라고 그러고 경제력도 10위권에 들고 문화적으로도 발전돼서 막 방탄소년단이 1등도 하고 뭐 전 세계적으로 봐도 우리나라가 얼마나 위대한 예전에는 나라 뺏기고 언어도 쓰지 못하고 일본의 식민지가 됐는데 이제는 일본을 능가하는 그런 민족이 됐다는 거예요. 물론 사람들은 자기의 노력과 열심으로 됐다고 할 수도 있지만 우리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통해 복음이 들어오고 서양 문화를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이렇게 선진국이 돼서 우리가 새롭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한국이 복을 받았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것을 감사하고 하나님을 참 경외하고 앞으로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봐도 마귀에게 우리가 종이 돼서 죄 가운데 버림받은 가운데 살았는데 이제는 예수 믿고 거듭나서 우리가 영원히 잘 되고 범사가 되고 강건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현재 과거에 예수 믿지 않은 모습과 현재 모습 얼마나 변화돼서 살아가는 소망 없이 살았는데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정체성이 이만큼 중요한 거예요. 이제 이렇게 잘 정체성을 갖고 살아가서 앞으로 미래를 준비해야 됩니다. 사람은 과거와 현재 미래가 있어요. 이제 마지막으로 정체성을 할 때 미래의 모습을 알아가야 돼요. 이제 미래는 우리가 어떻게 되냐? 하나님의 성전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됩니다. 미래는. 이제 예수님 안에서 이방인이고 유대인이고 변화가 됐는데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라나서 이제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고 하나님을 모시는 하나님 나라가 되고 이제 천국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이죠.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2절에 보니까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선지자들 구약의 선지자들이 메시아가 와서 구원할 거다. 사도들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메시아다 전해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는데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이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 믿고 이제는 구원받는 예수님이 이 집을 짓 때 모퉁이 돌을 중심으로 집을 짓는데 예수님이 모퉁이 돌이 돼서 이제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성전이 되어서 지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21절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22절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니까 예수님 모퉁이돌 예수님을 통해서 어떻게 되냐? 그 안에서 건물마다 우리 자체가 성전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방인 유대인이 하나가 돼서 연결돼서 하나님의 성전이 됩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그들 중에 함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한다. 우리 개인적으로 예수 믿고 거듭나고 성령이 임하시면 하나님의 성전이 되고 우리가 모여서 예배드릴 때 이 성전이 되는 거예요. 성전은 건물도 있지만 보이지 않는 이 영적인 성전이 있어요. 우리가 성전이 되어서 하나하나 지어져 가는 거예요. 이제 예수 믿음으로써 성장하고 거룩하고 성전하고 하나 연합돼서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해드리고 성전이 되어서 함께 자라나고 하나님을 착하게 경외하고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연결돼서 미래에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나라가 돼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해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다가 새하늘 갔을 땅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얼마나 분명한 정체성을 갖습니까? 누가복음 17장 20절과 21절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니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리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우리가 예수 믿고 거듭나면 이제 하나님이 성령 임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됩니다. 우리가 서로 연합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복음을 전해서 많은 영혼을 구원하고 이렇게 살다가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분명한 미래를 알고 마지막 때까지 우리가 이제는 이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 뜻을 이루며 쓰임받으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미래를 보면 우리 민족은 이렇게 복받고 경제 대국이 돼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민족이 돼야 됩니다. 지금까지는 유대인을 통해서 서양 쪽에 복음이 됐지만 인류 역사상 한국의 이 기독교가 가장 부흥하고 성장돼서 이제 아시아와 다시 예루살렘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고 있습니다. 중국이 이제 복음화될 것이고 북한이 통일되고 그 다음에 동남아시아, 아시아를 통해서 그 다음 중동 지역 그리고 예루살렘까지 가면 이제 끝나는 거예요. 주님 오시는 이 일이 얼마나 많이 이루어집니까? 동남아의 한국 문화가 얼마나 많이 언어도 많이 배우고 성교를 할 때 이제 서양인의 성교를 받아들이죠. 한국 사람들의 성교를 받아들이기 때문에 이슬람권에서도 방탄소년단 이런 문화적인 걸 통해서 한국어를 배우고 제가 성지순례 갈 때 보니까 이스라엘 자녀 그 자매가 한국말 하더라고요. 사진 찍죠. 어떻게 배웠어요? 그러니까 드라마 보고 배웠어요. 한국어. 사진 찍어주세요. 한국에서. 얼마나 한국이 인기고 중동 지역은 예전부터 서양 지역, 유럽과 미국과 이 경쟁식고 막 전쟁을 많이 이겨서 서양 사람들 싫어합니다. 반미 정책. 근데 한국 사람들은 엄청 좋아요. 우리가 가서 복음 전하면 그들도 구원받고 유대인도 구원받고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걸 위해서 하나님이 한국을 세우시고 지금 미래를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민족이 되게 주신다는 아멘. 우리들도 이런 시대 가운데 이제 하나님께 쓰임받아야 된다는 아멘. 우리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돼서 하나님 모시고 살다가 이제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런 이방이었던 우리가 분명한 정체성을 깨달았어. 과거에는 버림받은 인생인데 현재는 예수 믿고 구원받고 거듭나서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가 돼서 하나님을 모시고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하나님과 뜻을 이루며 살아가다가 천국에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과 천국에서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낙심하고 좌절할 필요도 없고 현재 고난과 역경 가운데도 넉넉히 미래를 준비하고 천국을 바라보고 이기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너무 세상에만 치우치고 살아가지 말고 세상에서도 빛과 소금의 역할을 전하고 복음을 전해서 많은 영혼들 하늘나라로 확장하고 복음을 전하며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다 천국 가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께 칭찬받고 상급받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분명한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알고 영원한 소망을 가지고 천국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복되고 축복된 인생입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이 정체성을 가지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고 현재를 분별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고 미래를 준비해서 후회 없는 인생길 하나님 앞에 설 때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칭찬받고 상급받고 멸류관 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정체성을 깨닫고 올바로 살아감으로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은혜와 축복을 누리고 마지막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상급받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